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눈과 귀를 더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상의 나라에 많은 아름다운 질서와 원리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원리와 법칙들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사순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1독서와 복음은 두 개 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독서를 보시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보고 무질서한 잘못된 우리의 사랑관념으로는 아니 하느님은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사랑을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막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뭐 그렇게 막 제약을 하시고
뭐 이렇게 강요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독서를 보시고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대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실천해야 된대요. 명심해서. 그러면 이거를 잘 실천하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줄게.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주신 규정과 법규를 잘 지키면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셔서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 올리신다는 거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것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질서한 병든 그 사랑관념의 나라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아니 사랑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따르고 강요하고 명령하시고 뭘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보시고 좋았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결정적 원인이 뭘까요? 자기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워놓으신 그 경계값을 허물었죠. 인간의 뜻으로. 즉 무질서하게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기 뜻을 뜯어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병든 정신이 하나 생성된 거냐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관념이 희박한 겁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냐? 사실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싶은데 그냥 주실 순 없어요. 병든 인간은 자식이 모자라고 자격이 안 되고 불구자여도 그냥 재산 상속을 하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구자고 질서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모르는 망나니여도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하잖아요. 유산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걸까요? 더 좋아지고 살리는 걸까요?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제멋대로고 부모도 알아볼 줄 모르는 이런 상태에다가 돈을 주면 그 영혼을 더 패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런 걸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라야 될 경계값의 질서를 제시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즉 그것을 잘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을 입증하는 거냐? 자녀된 도리로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죠. 입증 증거가.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부모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즉 그런 법칙과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증의 징표가 되죠. 그렇게 입증의 징표가 있어야만 하느님께서는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천상의 나라는. 왜? 어떤 무질서나 증거 없이 아무렇게나 내 감성이 이끌리는 대로 막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일독서의 내용은 사실은 인류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총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께서 인류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부모도, 훌륭한 부모님은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3명인데 마지가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제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맞이라고 해서 재산 상속하지 않죠. 훌륭한 부모는 3명 중에 가장 기업을 잘 이끌고 훌륭하게 대대손손 번창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는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망난이고 철이 안 들고 위아래도 몰라보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깔보는데 거기다가 유산 상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빈시류에 물 붓기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그 더 가진 돈으로 더 패망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훌륭한 기업의 그 CEO들은 자식을 그 대를 이을 자식을 교육할 때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어떤 조력을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혼자 어렵게 작은 거지만 어렵게 혼자 무엇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자식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단련이 되고 그래서 고통을 사랑할 줄 알고 거기서 지혜도 슬기도 생기고 이러면 그 다음에 기업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훌륭한 부모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더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법규와 규정을 너희한테 줄 텐데 그거를 너희가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들 위에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참 훌륭해. 저렇게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다 보니 저렇게 많은 은총과 축복이 있고 인격이 남달라 성숙해 뭐 이런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인류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고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런 계약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다. 그것을 잘 지키면 명분이 있으세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은총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주신 어떤 법칙과 질서를 잘 지키면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막 주셔도 마귀가 이의제기할 수 없죠. 아니 하느님은 그렇게 만유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공정과 정의로 가득한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반향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저 민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사랑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총은 더더욱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그 욥이 반향을 잘해서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다가와서 내 아들 욥 잘 있느냐 하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많이 울타리 삼아서 보호해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 욥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네. 네가 가서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걔가 어떻게 반향을 하는지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날부터 몸에 사금파리로 긁을 만큼 엄청난 이런 피부병에다가 가산 다 탕진하고 도둑이 들어서 뭐 자손들 다 죽고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계속. 그래서 와서 친구까지 비아냥거리고 나중엔 부인까지도 아니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으면서 그래 고작 당신이 믿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이런 조롱을 비아냥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처절한 순간까지도 욥이 반향하는 걸 보면 하느님께 절대적이었어요. 아주 절대성으로 반향을 할 줄 알죠? 아니 이 많은 수많은 좋은 게 나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이 많은 은총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저주신 거잖아. 그럼 거저주신 그분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거기다 토를 달고 불평불만을 하고 이의제기를 할 게 뭐야. 그건 정직하지가 않은 거지. 나는 내 목적은 오로지 하나야. 이내 눈으로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탁월하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봐라. 내 아들 욥이 저런 인격이고 저런 절대성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입증이 딱 되죠.
입증이 되니까 마귀도 입도 뻥고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의제기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욥이 갖고 있었던 것에 몇 배를 더하시는 재산과 아름다운 딸들과 자손들과 이렇게 축복을 더 부으셔도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바로 이게 뭘까? 하느님은 여러분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무질서하게 내 거니까 내 자식에게 주는 건 내 맘이지 턱턱 주는 이런 나라가 아니세요. 어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주어야 할 때,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욥과 같은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저 그냥 주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규정과 법규를 하느님께서 이걸 지켜라라고 제시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깊이와 넓이가 달려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이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굉장히 희박하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가지고 있는 무질서한 개념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 싶으면 내 맘대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간다는 거죠. 이건 마귀의 병든 사고방식이 그 원죄로부터 나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지 신적 질서인 진리의 근거에서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자녀에게 만약에 상속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느님처럼 테스트를 하십시오. 어떤 질서와 규칙과 이런 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잘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따르는 그런 자녀에게 상속을 하셔야만 가업이 이어질 수 있고 그 유산도 손실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기업을 자손에게 이어주셔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셨을 때 이렇게 하느님이 하시는 이런 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무나 자격도 안 되고 미달인데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준다. 이러면 반드시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 가업을 잇고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반영하는 이런 욥이나 구약의 어떤 다니엘이나 이런 정신이 있죠. 절대성과 유일성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어제 배운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의인의 정신이 있는 이런 올바른 자녀.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유산도 상속하시고 기업도 넘겨주셔야만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아버지가 제시하신 이런 규칙과 질서와 존중의 경계를 잘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축복받기에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규정과 법규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한 권한이 충분히 있으세요. 왜? 먼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쵸?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주셨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건 희생의 제물로.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만한 권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주는 규정과 법규를 지켜라라고 권리를 요구하실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독서는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실은 아버지의 깊은 속 의지를 과연 인류가 깨닫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주시기 전에 아버지는 항상 먼저 이런 것을
제시하시고 이런 허들을 하나씩 놓으시고 이런 질서와 존중받으셔서 마땅해야 될 어떤 권리를 제시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키며 반영하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 이게 합당한 거고 이게 질서에 맞는 거고 아버지는 이걸 요구하실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다. 먼저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도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독서는 사랑을 주시기 위한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한 어떤 질서를 제시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나라는 그 사랑을 좀 더 완성하려면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의 정신세계가. 여기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서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후미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을 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에게 친절한 사람, 너에게 호의적이고 너하고 코드가 잘 맞는 이런 사람만 사랑을 해. 그러면 너는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렇게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호의적이고 너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당근만을 주고 코드가 잘 맞고 이런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쵸?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하느님께로부터 반감드는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았듯이 나도 거저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지 않았으나 거저받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았다면 나도 정직하게 내가 사랑할 만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저건 도저히 사랑하기 불가능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해야지만 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 아버지로부터 반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또한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점은 참으로 많은 관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랑 그러면 먼저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사랑의 본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사랑을 어떤 나라에서 수행하셨는가를 보면 사랑의 근원적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내어주신 것은 그 인류가 그런 외아드님의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거룩하신 사랑의 본질은 요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뭐죠? 그게 하느님이 가지신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고 그게 참되고 올바른 사랑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다 병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건 곧 아버지가 하신 걸 보니까 어떤 자격이 있거나
받을만 해서 주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가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을 나도 수행하려면 나도 뭐죠? 나도 그런 것을 거저받았으니까 받을만 하거나 내가 봤을 때 좋거나 이런 것을 사랑하는 건 사실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 그렇게 절대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수용하는 것, 이게 사랑이구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직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만 아버지가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원수를 사랑해라, 너한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가 만약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이 없지 않니? 그러면 너는 하느님을 믿는 자녀라고 볼 수 없다. 왜?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거든. 근데 하느님의 자녀라면 너도 아버지가 너에게 베푸신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공정한 것 아니겠니? 근데 아버지는 네가 받을 만해서 절대 주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랑을 남에게 거저 베푸는 것이 정직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원수가 누군가? 이건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원수는 나에게 하느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가장 가깝게는 가족부터입니다. 그 가족, 지인, 친척, 이렇게 나하고 가깝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관계로 맺어준 그 관계성,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단어를 곡해하면 너는 공산당 사회주의자, 인류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디스테이트, 이 악의 세력, 그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혹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교도의 리더들, 이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럼 그거는 근거를 어디서 낼 수 있냐?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회개하면 하나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샘물의 은총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돌멩이를 가로막아서 물길을 돌리는 이런 영혼. 이거는 성령을 가로막은 죄. 이건 용서 못 받는다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들까지도 용서해라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느님도 용서 안 하시고 용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인데 내가 그럼 하느님을 능가하는 것을 하는 거죠? 아버지도 용서 못 받는다 하셨는데 감히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마치 착한 척 그걸 끌어안고 수용한다? 이건 아버지 뜻을 능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의 부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 되는 관계. 요 관계에서는 너희가 서로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수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해라. 그게 아버지 뜻이다. 왜? 아버지도 너가 자격 있거나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하거나 만족해서 너에게 구원의 은총의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지 않니? 너도 걷어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거저 주어야지 정직한 거다. 라는 것을 지금 후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일독소와 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독소의 아버지는 이제 인류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은 무질서를 자유로 생각하고 무질서에도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지만 하느님께는 절대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 왜? 그분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 정직 이런 것으로 가득한 질서로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무질서한 상태에서 무엇을 거저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돼요. 무얼 지켜라, 이걸 이렇게 해라, 계명도 주신 게 왜죠? 그 계명을 주셔서 잘 지키면 그 자녀들에게 봐라, 얘네들이 나의 말을 이렇게 열심히 잘 듣지 않니? 순종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 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 하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이 내용은. 부모님도 초등학교 어린 자녀에게 학교 갈 때는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 잘 보고 건너가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 시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막 많이 주죠. 따라야 될 규칙을. 그럼 그거를 부모가 초등학교 어린 자녀를 미워해서 어떤 틀에 가두고 프레임에 가둬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닥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계명도 주시는 거고 이런 규정이나 법칙을 주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가 있어야 된다. 또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떤 그런 것을 주셨을 때 당연히 열심히 들어드리겠죠. 영예로 여기면서 내가 이걸 잘 지키면 아빠가 아주 기뻐하시겠지? 엄마가 아주 기뻐하실 거야. 훌륭한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이런 규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키겠죠.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은 먼저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하고 하느님의 원수는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그렇죠. 왜? 나는 아버지랑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럼 하느님께서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나는 걔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를 내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럼 이건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키고 따르겠죠. 내가 부모님께 충직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원수도 나의 원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원수랑 내가 친하다? 이건 부모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죠. 오히려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런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다스리려고 하는 딥스테이트들이나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런 사상으로 고무적인 이런 세력, 이교도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는 완전히 달라진 변질된 이런 세력은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죠. 이 세력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는다? 그럼 나는 하느님과 그때부터 원수된 순간입니다. 하느님과 적된 순간이죠. 그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 되어 살라고 보내주신 가족관계에서 부부, 자녀, 시부모님, 시누이, 기타 등등 이런 관계성에서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포용하고 부족해도 수용하고 이런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올바른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세계로 자꾸 우리들의 이 정신과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정하고 올바르게 고쳐서 하느님 보시기에 과연 그래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에 정말 합당하구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줘도 전혀 반감이 없겠구나.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정신을, 이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또 이런 질서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7일 사순 제1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